오늘 주제와 마찬가지로 소망이라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좀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요 사이에 저에게 습관 하나가 생겼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한국 뉴스를 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궁금도 하고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는 걱정도 되고요. 무조건 한국 뉴스를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뉴스를 보면서 참 답답하고 걱정도 됩니다. 돌이켜보면 왜 이런 습관이 생기고 왜 이런 걱정들이 내 마음에 있을까 그렇게 생각해보면 결론은 한 가지였습니다. 내가 그 나라 사람이고 내가 그 나라에 대한 관심이 있고 그보다도 더 큰 사랑이 있어서 이러한 생각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아기를 보면서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귀하구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우리 아이들은, 우리 딸들은 앞으로 커서 어떤 사람이 됐으면 하는 소망이 마음에 저절로 생깁니다. 일반적인 부모의 모습이죠. 이러한 소망이 결코 부정적인 거나 불필요한 것이 아닌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이 땅에 꼭 필요한 사람, 훌륭한 자녀가 되기를 기도하는 것이 우리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것이죠. 또한 또 돌이켜서 보면 왜 이러한 마음이 생길까 생각해 보면 내가 그 아이를 너무나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그 아이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 것이죠. 우리들의 자녀를 그 누구보다도 부모인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에 그들이 잘 되기를 소망하고 사랑하기에 그 땅이 평안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교회는 어떠합니까? 생각건데 우리 하나님 다음으로 교회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여러분 누구라고 대답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다음으로 하늘교회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너무도 사랑하기에 자녀들이 잘 되기를 소망하는 것처럼, 아니 이런 자녀가 되기를 기도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교회를 향한 이러한 소망과 기도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교회를 사랑해야 할 책임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하늘교회에 대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미래의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손주들이, 아니 그 이상의 사람들이 섬기게 될 교회, 이 사랑의 대상, 이 하늘교회에 대한 여러분들의 소망은 있으십니까? 바람이 있으십니까? 아니 이런 교회 되기를 꿈꾸며 소망하고 계십니까? 이 아침 있으셔야 합니다. 가지고 있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이자 하나님 다음으로 여러분이 사랑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녀들의 자녀들이, 또 그 자녀들이 섬기고 사랑해야 할 교회이기에 분명한 소망이, 교회에 대한 그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작정 교회를 섬기기보다는 이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 이 교회에 향한 희망과 꿈과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거룩한 소망을 오늘 본문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대강절 첫 번째 주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소망을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는 오늘 이 아침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소망, 그 소망을 갖는 교회, 그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는 성도들, 이 마음이 합쳐져서 올 한 해 우리가 소망으로 잘 정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또한도 새로운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초대교회 당시에 일어났던, 교회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읽지는 않았지만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고 또 그들이 나누었고 성령의 열매들을 경험했던 일들을 앞절과 뒷절을 계속해서 사도행전 초두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임에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 특징은 세상으로부터 무시당하는, 아니 인정받지 못하는 교회가 아닌, 누구도 그 모임을 무시할 수 없는, 인정해야만 하는, 그들이 참 진정한 모임을 갖고 있구나 하는 인정을 받는 모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다. 다른 사람들은 감히 그 모임에 끼어들지 못했다. 이 말씀은요, 그 당시의 분위기와 지금의 교회의 위치를 생각해 볼 때 얼마나 가치 있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좀 더 깊이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그 나머지라는 말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 나머지라는 말 속에 이런 분류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에 이적이 일어나고 병이 낫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을 볼 때 뭔가 특별한 것이 이들 가운데 있구나 생각하면서도 자신의 배경과 또 자신의 환경으로 인해 그곳에 가고 싶지만 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일부분, 또 이대로 놔두다가는 이 사람들이 일을 내도 크게 되겠구나, 이 땅에 뭔가를 변혁을 일어나겠구나 생각하면서 자신들이 잡고 있는 권력의 위협을 받았던 사람들, 기득권에 도전을 받았던 사람들, 마지막으로 이런 사람들이 있었겠죠. 관심은 없으나 초대교회의 존재만을 알고 있는 사람들, 이런 무리가 있었대, 이런 교회가 생겼대 하는 그 정도 알고 있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 교회의 모임은요,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모임이 되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히 무엇라고 말할 수 없는 거룩한 모임, 감히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거룩한 모임. 초대교회의 모임이 왜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모임이 되었는가? 이것은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절에 읽어보면 이러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 속에 그 초대교회 모임 속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기도하는 중에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나누던 사람들이 있었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나눔과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처럼 병을 낫고 이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즉 정리해보면 기도와 헌신과 치유가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모여서 기도만 했던 것도 아니고요, 자기들끼리 뭔가를 나눴던 것도 아니고요, 그 기도와 나눔 가운데 성령의 역사함으로 사회에서 병들어 육신이 나약한 자들이 회복이 되고 정신이 나약한 자들이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와 함께 그들을 더욱더 무시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앞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건인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누고 치유함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과 더불어 한 가지 더 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 사건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뭐냐면요, 이런 얘기입니다. 초대교회 안에 교인들 중에 바나바라는 교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소위 사회에서 말할 때 부자로 통하던 사람이에요. 정말 잘 살던 사람. 근데 이 사람이요,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 소위 우리로 말하면 은혜 충만히 받고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많이 부를 쌓았던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가지고 교회가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나눠 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바나바는요, 초대교인들에 의해서 존경받는 대상이 되었고, 이후에 바울과 함께 선교여행을 함께하는 선교사가 됩니다. 이 사건의 소문이 교회 안에 퍼지게 되고요, 아나니아 삽비라도 이 사건의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 바나바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선교사에게 쓴 일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된 사실에 자극받았던 이 두 부부가 자신들도 자신의 재산을 판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의도가 조금 틀렸죠. 바나바가 존경받으니 우리도 존경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팔았어요. 팔고 교회에다 헌금하려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너무 아까웠게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일부분을 감춰두고 교회에다가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헌금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헌금하게 돼요. 그 동기가 순수하지 못한 데서부터 시작된 헌신은 온전한 헌신이 일어나지 않게 된 것이죠. 결국 이 일을 알게 된 사도들이 아나니아 부부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한 것이다 라고 그를 아주 강하게 꾸짖습니다. 그 꾸짖는 순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생명을 잃는 그러한 사건이 초대교회에서 일어나게 돼요. 저는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자신의 것을 팔아 일부이지만 하나님 앞에 바쳤다라는 사실에 저는 주목할 수밖에 없어요. 헌신했는데 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낫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전혀 하지 않은 사람보다도 그래도 흉내내러 내보려고 그 애를 썼는데 분명히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그러나 주님의 관심은요, 오늘 재산 전부를 바쳤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진정한 관심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분명히 추구해야 할, 지향해야 할 방향을 교훈하는데 관심이 있으셨어요. 그 지향해야 될 방향이 무엇이냐면 교회의 분명한 가치, 그것은요 바로 거짓을 거부하는 것에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진실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교회의 가치는요 거짓되지 않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거짓이 싹트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하나님의 공동체에 떡잎 같은 초대교회에 조금의 물질의 헌신보다는 그 물질의 크기보다는 진실된 정직한 그 어떤 거짓된 것과도 타협하지 않는 교회의 순수한 모습을 요구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전 재산을 바쳐서 바나바가 존경받았던 것이 아니라 그 진실된 마음이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재산을 전부 바쳤느냐 안 바쳤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재물 가운데 진실함이 없었다는 것에 주님은 주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러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저희 집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뒤에 조그만 텃밭이 있어요. 그곳에 매년 제가 고추를 좀 심고 깻잎을 좀 심고 이러는데요. 상추를 좀 심고 그러는데 어느 날 새파랗게 상추잎에 싹이 돋았습니다. 조금 컸어요. 그때쯤 돼서 또 고추 모종을 갖다 심고요. 깻잎 모종을 심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느 날 그 뒷밭에서 물을 주려고 보는데 그 모종의 잎들이 싹 따져 있는 것이에요. 싹 돌려가지고 깨끗이 아주 모든 게 사라졌습니다. 왜 그러지 하고 봤더니 사실은요 고추잎은 잘 안 먹거든요. 깻잎도 잘 안 먹어요. 냄새가 나서요. 상추잎은 이게 토끼가 그랬구나 예상을 하겠는데 나머지는 잘 모르겠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이 새들이요 집을 지려고 그 연한 가지를 꺾어가지고 가서 새들이 가서 다 집을 짓더라고요. 어떻게 그 열 몇 구를 씹었는데 어떻게 살려갖고 서너 그루 살려서 내비뒀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어떻게 커가지고 그래도 좀 큰 고추나무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세요? 그 고추나무가요 1년 내에, 그러니까 한 계절 내내 제가 물을 주고 갔거든요. 제 생각만큼 열매가 맺지를 않더라고요. 자라지를 않아요. 우리 자라도 이상하게 자라요. 그 자라야 될 성장점이 꺾인 다음에는요 그 나무가 이상한 모양으로 자라고 잘 크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말이 있는 겁니다. 떡잎 관리를 잘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요 앞으로 크게 될 나무가 그 떡잎부터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주님이 오늘 초대교회를 보면서 그 거짓된 그 싹을 꺾기 위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그 자리에서 생명을 걷어가셨던 것을 저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거짓을 죽음으로 다스린 단호함, 그 단호함이 있을 때 교회의 모임은 가치에, 그 교회의 모임의 가치에 빛이 발하게 되고요,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모임이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가 된다는 것이에요. 수에 있지 않아요. 그 크기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진정한 본질, 그 본질의 단호함으로 다가가는 교회, 그 교회의 모임에 무시할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한우석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모임이 절대로 무시당하지 않는 모임이 되어서, 무시당하는 모임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모임의 교회, 기도가 있으며 사랑이 있으며 세상에 상처난 자고 회복된 치유함을 받는 모임이 되어야 될 것이에요. 물론 여러분들, 기도하고 정말 나누고 성령이 충만한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이 있는 교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든지 거짓이 없는 교회를 만들려는 그러한 몸부림, 옳고 그름에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는 모임이 될 때에 그 구성원들이 그 구성원들의 사회적인 배경이나 가치나 그런 것을, 모든 것을 떠나서 그 모임은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모임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사회가 여러분들 왜 이렇게 복잡하고 왜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더 이상 국민들이 믿고 있었던 정부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신뢰하지 못하는 그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거짓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도 믿을 수 없는 것이에요. 아니, 믿을 수 있는 분들이 그 자리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흔들리고 그 모임이, 그 집단이, 그 공동체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요즘 교회가 왜 무시당하는 줄 아십니까? 인정받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기도도 하고요, 사랑도 하고요, 구제도 하고요, 때로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도 해요. 기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인정받지 못합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곳에 거짓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을 죽음으로 다스렸던 초대교회에 단호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지만, 혹시 제가 여러분들 보시기에 거짓된 종이라고 생각된다면 여러분들 단호하게 저에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여러분들, 교회의 생명은요, 거짓과 단호하게 맞설 때 그 생명이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거짓을 서로 묵인하고 외면하기 시작할 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은 그때부터 끝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내년에 37주년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초대교회의 마음으로 돌아가 교회 안에 거짓을 철저하고 단호하게 다스리는 하나님의 교회로 만들어갈 때에 그 규모와 관계없이, 그 규모와 관계없이 세상 앞에서 무시당하는 교회가 아닌 작지만 세상을 이끌어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를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주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거짓과 단호하게 싸울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단호한 싸움은요, 나 자신에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의 힘이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초대교회의 첫 번째 무시할 수 없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고요. 두 번째 특징은요, 그 모임이 칭찬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모인 사람들끼리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은요, 꼴불견이에요. 자기들끼리 좋아서 막 흥에 넘치는 건요, 자기들끼리 흥이 넘칠 뿐입니다. 진정한 흥은요, 주변에서 정말 흥이 있는 단체구나, 흥이 있는 공동체구나, 정말 좋은 공동체구나 주변에서 평가해 줄 때 그것이 진정한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개인이 칭찬받는 것도 쉽지 않지만 이 공동체가 칭찬받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초대교회는요,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고 그 주목을 받은 가운데 그들의 입을 통해서 칭찬받고 격려받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또한도 이 단호함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사랑이 있고 기도가 있고 회복이 있음과 동시에 정말 거짓과 단호하게 단절하는 그 모습 때문에 그 교회의 건강함이 주변의 칭찬으로 돌아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 또한도 이 작지만, 저는 작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제가 만민교회, 이제 오늘 하늘교회지만 만민교회 청빙받아서 가게 됐습니다. 했더니 주변에서 저한테 이런 격려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축하드립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는 올라갈 것밖에 없습니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말 되게 힘이 됐습니다. 이제는 올라갈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는요, 이제는 올라갈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는 성장할 것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곳까지 왔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여러분들 너무 많이 수고하셔서 지난달에 모든 프로세스가 모든 것이 끝났어요. 이제 이 건물은요, 교회 건물입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전이고요, 누가 뭐라 그래도 이제는 이 전은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는 것은 뭡니까? 남은 것은요, 올라갈 길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뒤로 돌아볼 일도 없고요, 이제 더 이상 돌아갈 길도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길은 앞을 바라보면서 이제 성장하는 일인데, 여러분들 이 성장하는 일에는요, 교회가 더욱더 교회다워질 때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교회다워지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교회는요, 기도가 살아있어야 되고요, 교회는요, 여러분들 사랑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것과 함께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교회는요, 올바른 소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올바른 소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꿈꿀 때 우리는 성장할 것이고 주변을 통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하나님의 교회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이러한 이야기들이, 앞에서 제가 초대교회에 대한 소개해드린 이러한 이야기들이 주변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자연스럽게 일어난 것이 뭡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 자리에. 특별히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가 큰 무리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그냥 지나가는 얘기일 수 있으나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 남녀라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은데 남녀가 믿었더라. 그 남녀의 큰 무리가 모였더라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당시만 해도 여러분들 가장 소외된 계급이 여성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나를 짐작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요, 바로 이 여자라는 표현에서 볼 수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소외된 계급은 이 당시만 해도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그 숫자에도 들어가지 못했다는 사실도 여러분들 우리가 참 알고 있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굳이 남녀라는 표현을 써서 그 교회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것이죠.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모임이었지만, 누구에게도 칭찬받는 모임이었지만 누구나 올 수 있는 모임이었다는 것이에요. 누구도 그 모임을 무시할 수 없는 모임이었지만 무시당하는 사람들조차도 올 수 있는 열려있는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누구나 다 모일 수 있는 모임, 당시 세상 문화에서도 소외받던 계층의 사람들도 모일 수 있었던 모임, 그 또한 모일 수 있는 환영받는 그러한 모임이 바로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소외받던 많은 사람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교회, 바로
교회의 모습, 그 교회가 오늘 우리가 꿈꿔야 될, 소망해야 될 교회라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누구나 나올 수 있는 교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와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고 해결함 받는 교회, 다 나음을 얻었느니라. 교회, 우리 본문 말씀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치유가 있는 교회, 회복이 있는 교회, 아니 이곳에 오면 낙심했던 마음이 새 힘을 얻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교회, 이러한 교회가 오늘 본문 교회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 되기를 소망하셔야 됩니다. 대강절을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 주 우리가 소망이라는 주제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하늘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소망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절망에서 정직이 회복되고 새로운 나라로 거듭나기를 여러분들 소망하셔야 됩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며 교회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가 아니라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그 속에 치유함이 있고 회복함이 있는 동시에 어떠한 거짓과도 철저히 맞서는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여러분을 통해서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우리 대강절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소망으로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해 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각 가정과 개인을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혹시 이 시간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소망이 사라져 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한 주간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주께서 허락하신 위로와 참 힘을 얻고 소망이 회복되는 한 주간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